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 원어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십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에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 게스 톤 알토네몬 톤 에피우시온 로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페라스몬 알라 울사이 헤마스 아포트 코네루 포티 소 에스틴 에 바실레이아 카이헤 두나미스 카이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찾았습니까? 보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 절이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누가 크게 읽나? 누구 목소리가 들리니까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겠다. 누구에게 말씀했습니까? 나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가 넘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가 과연 은혜를 받을 만한가? 그냥 은혜라니까 막 주는 것이, 막 퍼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수요일이었습니까? 빌립보서 강의 시작하면서 바울의 인사가 제 마음에 꽂혀버렸습니다. 2절에 그러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우리의 성경이에요. 원어를 번역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평강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평강이 너희에게 은혜다.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 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모든 게 은혜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 살아온 것도 은혜고, 힘든 것 그냥 지나온 것도 은혜고, 자녀가 4명이나 된 것도 은혜고, 우리가 아무것도 소득이 없는데도 밥을 먹고 있는 것도 은혜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성경에서 바울이 진짜로 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다? 평강이다. 평강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뜻도 있지만 확장된 의미로 무슨 뜻도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됨.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이란 말을 평화라는 말로 쓰지 말고 하나라고 써보십시오.
하나를 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하나됨은 너희에게 은혜다. 우리에게 은혜가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시는 것.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와 저는 어떤 관계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관계이신가요? 친구 관계이신가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신가요? 아니면 원수의 관계이신가요? 원수. 하나님과 원수 관계이신가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내가 진짜 하나님과 친구인지 아닌지 검증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그냥 내가 나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나 교회 가서 세례 받았으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 관계에서도 그죠? 진짜 친구를 가리려면 뭐를 만나봐야 돼요? 어려움을 만나봐야죠. 진짜 내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낙심하고 있을 때 끝까지 내 옆에 있어주는 그 사람, 친구여야 되죠.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왜 원수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고 왜 원수라고 하실까요? 이 왼수 말 안 들어서? 네, 말 안 들어서 왼수일 수 있어요. 왜 원수이죠? 왜 우리를 보고 원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자, 로마서 8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뭔가 굴복해야 돼요. 그러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로 하여금 굴복하게 만드는 거야. 자, 여러분 굴복하고 있어요? 굴복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너 무릎 꿇어. 무릎 꿇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힘에 눌려서 그냥 꿇게 되는 게 굴복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 굴복하게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만들어요. 여러분 무릎 꿇었어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안 해. 굴복도 안 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혹은 내가 하나님 말을 안 들어서 내가 교회를 안 나와서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된 게 아니에요. 왜 원수예요? 하나님의 법을 못 지키니까 원수예요.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고 있으니까 원수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법인 거예요. 인간은 뭘 입고 있죠? 옷을 입고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육신을 입었다는 이 말도 조금 생각해 보면 육신이 옷이고 그 안에 또 본질이 또 있겠죠. 자, 우리가 옷을 입었어요. 옷을 입은 것은 나라는 이 육체를 감싸기 위해서 옷을 입었죠. 그럼 육체를 입었다는 것은 이 육체 안에 또 다른 내 본질이 또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육신을 나라는 존재는 육신이라는 것을 입고 있어요.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자, 배가 고프면 뭘 해야 돼요? 밥 먹어야 돼요. 잠이 오면 잠을 자야 돼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벌어야 돼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죠.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자, 이거 밥 먹는 거, 화장실 가는 거 대단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당연하면서도 대단한 거죠. 자, 일단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음이 되어지면 우리를 영이라고 하시고 영이 되어지면 영이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의 한계는 어디까지예요? 육신이에요. 그럼 영의 생각을 하려면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려면요, 우리가 뭐가 돼야 될까요? 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원래 우리는 육신이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영의 생각을 하려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려면 내가 뭐가 돼야 될까요? 영이 되면 되는 거예요. 육신이 어떻게 영이 돼? 네, 그거 하는 거예요. 어떻게 육신이 영이 되죠? 하나님이 내 말을 받아들이면 돼. 나를 받아들이면 돼. 우리 금요일날 말씀 나눴죠? 서울에서 손님이 오신대. 내가 갈게. 내가 너희 집 방문할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님 맞을 준비해요, 안 해요? 하겠죠? 저는 했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분이 온다는 약속만 해놓고 언제 올 줄을 몰라. 그래서 항상 준비하라고 그러죠. 깨어서 준비하라고.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영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린 동안에 내가 살던 대로 살지 말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엉덩이 붙일 자리라도 마련해 주라는 거예요. 엉덩이 붙이고 앉을 자리라도 내 마음에다 마련해 주라는 거예요. 영이들.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에게 찾아오시면, 나에게 들어오시는 그날 나는 뭐가 돼요? 영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위치를 보면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푸로네마인데 생각이란 말이 따로 있습니다. 문네이인가요? 따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생각이라는 단어를 푸로네마라고 했어요. 이게 생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단어는 경향성이라는 뜻입니다. 경향성. 우리 아들은 말을 안 듣는 경향이 있어. 그게 뭐예요? 지금 아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말을 잘 안 들어. 이게 경향성이에요. 우리 큰딸은 너무 다소곳한 경향이 있어. 그 말은 뭐래요? 우리 큰딸은 좀 여자 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우리 둘째 딸은 왈가닥스러운 경향이 있어. 막무가내야. 경향성이 이런 게 이거예요. 저희 셋째 딸은, 네 번째 아이 셋째 딸은 장군의 경향성이 있어요. 장군감이야. 딸내미인데 장군감이야. 경향성이 있어요. 야무지고 다부지고 혼자 시식하게 하고 보는 것마다 다 따라하고. 경향성입니다. 이게. 그래서 육신의 경향성,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육신의 경향성이라는 것은 육신은 뭘 따라가요? 우리 육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경향이란 말은 생각이나 사상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여서 쏠리는 현상을 말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큰아들은 어떤 경향성이 있다고요? 말을 안 듣는 경향성이 있어. 말을 안 들으려는 경향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10살인데. 나는 이제부터 엄마 아빠 말에 잘 안 들으려고 좀 준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자, 그럼 육신의 경향성은 뭐예요? 육신을 위하고 영의 경향성은 생명과 평안을 위한다는 겁니다. 육신의 경향성은 사망으로 가는 거고 영의 경향성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과 하나됨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 가르침, 그것을 전하지 않는 설교, 그것이 뭐예요? 원수예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원수도 아니고 교회를 안 나와서 원수도 아니고 교회를 안 다니니까 원수가 아니에요. 뭐가 원수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헌금도 많이 해요. 봉사도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는 몰라. 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오로지 봉사하는 데만 관심 있어. 오로지 반주하는 데만 관심 있어. 오로지 청소하는 데만 관심 있어. 그러면 뭐가 돼요? 교회에 있는데 원수가 돼가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데 세례받고 교회에 있는데 직분 얻어서 교회에 있는데
헌금하면서 교회에 있는데 하나님이 야, 나 너와 하나 되자 하는 이거에는 관심이 없어. 뭐에만 관심 있어요? 헌금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 청소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 성도들 교제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화목해질 수 있는데 실상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돼요? 왼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봉사도 잘 못해. 헌금도 안 해. 못해. 형편이 그래. 시간이 없어서 같이 교제도 잘 못해. 그런데 그 마음에 뭐만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되면 하나 될 수 있을까? 하나님과 하나 된다. 아까 손님이 온다고 그랬죠. 손님이 온다는 소식 듣고 어떻게 하면 그분을 좀 더 편하게 조금 더 귀하게 내가 대접할 수 있을까? 영접할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하고 있어봐요. 그러면 하나님과 친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지만 교회에 있으면서 할 거 다 하면서 모든 인생을 다 쏟아부었는데 하나님의 원하는 걸 안 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을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뭐 주고 싶어 하세요? 생명 주고 싶어 하시죠? 하나님이 뭘 주고 싶어 하세요? 나와 하나 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 봉사하는 데만 관심 있어. 밥 먹이는 데만 관심 있어. 청소하는 데만 관심 있어. 사람들과 교제하는 데만 관심 있어. 그럼 뭐예요? 스스로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경향성이에요. 아들이 10살 되니까 뭐 한다고요? 말 안 들으려는 경향이 있어. 엄마 아빠들 이제 말 안 들으려는 경향성이 생겨버렸어요. 맞대요. 어때요? 교회에 있는데 뭘 추구하고 싶어요? 뭘 쫓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 길을 쫓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쭉 말씀해서 나 너 찾아갈게. 나 너한테 찾아갈게. 근데 우리 집에 저 위에 빌라에 찾아오신다는 게 아니라 어디 찾아오세요? 마음에. 그래서 이 마음을 주님이 앉을 수 있는 엉덩이라도 붙일 수 있는 자리 하나가 더 마련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집이 너무 코딱지만 해갖고요. 저도 못 앉아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준비 좀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준비시키려고 지금 우리에게 먼저 말씀했고 소식을 먼저 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날에 우리를 찾아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느냐? 우리가 천국이라는 이 말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했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 최고의 율법이 뭡니까? 그래? 너 율법을 어떻게 읽었느냐? 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맞다. 해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게 문제예요. 어떻게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했어요? 사랑은 주는 거, 사랑은 베푸는 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뭘 흘리고 다닌다고요? 동전을 흘리고 다녀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주면 지나가면 그냥 동전을 딱딱딱딱 흘려줘요. 왜요? 나 구제했다. 물론 이것이 사랑의 일부분인 건 맞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율법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사랑의 행위가 아닌 사랑이라는 존재가 되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존재. 율법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해라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번역은 사랑이라고, 우리 성경은 사랑해라라고 되어 있지만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뭐다? 사랑이라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안에 사랑해라 혹은 사랑이 되라라고 말한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사랑이 없어요. 자, 너희는 빛이 되라,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빛이라는 거 아니에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자, 저 얼굴 시커멉니까? 어디를 봐도 악인처럼 보입니까? 어떻게 봐도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제 얼굴을 바꿔주는 거예요? 장동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제 키를 키워주는 걸까요?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아멘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뭐예요? 하나님은 제 얼굴에 관심이 없어. 제가 흰머리가 더 많이 났든 적게 났든 제가 살이 더 찌든 살이 빠지든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 누구만 관심 있어요? 아내만 관심 있어. 하나님은 뭐가 관심 있어요? 마음에 내적 변화.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내적 변화에 관심 있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 네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그분의 역사가 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 하나님은 내가 가서 동전 많이 떨쳐주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사랑이 딱 새겨지길 원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하는데 제 아내는 어떻게 했을까요? 말은 난 알았어. 내가 당신 나한테 빌었으니까 당신이 먼저 용서를 구했으니까 내가 용서할게 한데 마음에는요 없어졌어요. 그 분이 없어지려면 며칠 걸리죠. 저 조사 조심하시고요. 저도 그래요. 만약에 분이 났는데 하도 목사님이 그냥 먼저 화해하세요. 먼저 손 내미세요. 알겠습니다. 하고 손은 내밀었어. 그리고 우리 화해합시다 했는데 마음에 뭐가 있어요? 아직도 분이 남아있어. 그 용서가 아니죠. 자, 구제하라고 했어요. 나는 구제합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 이번에 수혜당하신 분들 돕자고 갑자기 이제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워서 못하고 있죠. 생색만 내죠. 아까워서 못하기도 하고 돈 조금 내놓고 생색내기도 하고. 사랑이라는 존재가 되어지면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가 되어져 버립니다. 뭐 한다고요?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가 되어져 버려. 사랑이라는 존재가 되면 돕기 싫은데 내 손이 먼저 도와주고 있어. 이게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도 요한이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왜 사랑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또는 인류는 구원이라는 것을 얻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구원이라는 것을 또 회복이라는 것을 하게 하시려고 아담을 만드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보시고 출애굽을 시켜보시고 예수로 나타나 보이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왜 아담을 만들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출애굽을 시키고 예수로 나타나고 바울을 변화시키고 왜 그랬을까요?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복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부자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시키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굳이 구원하려고 할까요? 왜 구원하시려고 할까요? 말도 안 듣는데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안 믿고 교회를 개척해서 가난한 목사가 좀 말씀 좀 들어주세요 하고 소리 지르는데도 관심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구원하려고 할까요? 예? 왜 구원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의 존재성, 하나님의 속성은 뭐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존재성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원수예요. 저는 원수예요. 그리고 저를 너무 싫어, 제가 너무 싫어요. 그리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들을 것 같아. 그래도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다. 왜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른 게 없어요. 제가 잘나서, 돈이 많아서, 잘생겨서, 똑똑해서, 야무져서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불쌍해. 너무 키도 작고 사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너무 불쌍해서 야, 너 나와봐.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내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나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은 관심도 없고, 교회에 관심도 없고, 설교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게도 관심도 없고, 설교에도 관심도 없고, 아무 관심도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해요. 지금 몇천 년 동안? 6천 년 동안 계속해서 나 좀 믿어주라, 나 좀 믿어주라, 나 좀 믿어주라 계속 그러고 계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시죠.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고 어떻게 했더라? 죽였더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죽였더라. 이게 우리예요.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러죠? 교회 다니라면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별로 없어요. 인정하지도 않, 야, 그거 하나님 보이지도 않던데? 차라리, 개구리가 사람 된 게, 원숭이가 사람 된 게 더 낫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게 그게 믿어지니? 인정하지도 않아요. 원하지도 않아.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굳이 구원을 하려고 우리에게 오셔요. 굳이 저 인간, 말도 안 듣는 인간, 듣도 안 하는 인간, 그거 구원해 보려고 어떻게든 복음이라는 걸 또 전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존재성 자체가 사랑이셔요. 그러면 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사랑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사랑, 그게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확실한 증거는 나는 하기 싫은데 해버리는 거야. 아, 저 사람은 진짜 복음 듣기 싫어. 저 사람하고 진짜 성경 이야기하기 싫어. 근데 나도 모르게 가서 하나님은 이러고요 말을 해주고 있어. 왜 그럴까요? 여기에 사랑이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사랑이 들어와 버리니까 나는 상관이 없는데 나는 하기 싫은데 해버리고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랑이란 존재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사랑입니다. 아, 내가 당신을 사랑해,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고요. 내가 진짜 눈물로 기도하고 있고요. 또 눈물로 기도하고 있고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좀 예수 믿어보세요. 이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짜는 다 의지와 상관없이 가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사랑이라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랑이라는 존재가 되어져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속은 시커먼데, 속은 문드러졌는데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진짜 사랑일까요? 거짓일까요? 마음은 미워가지고 막 좀 제발 좀 안 됐으면 좋겠는데, 가다가 다리라도 넘어졌으면 참 좋겠는데 사랑합니다. 거짓이죠. 위선이죠.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입술로 말했으면 마음에도 그렇게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돼요, 사람이? 그래서 존재를 바꾸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어떻게 사랑했어요? 말 안 듣잖아요. 고집스럽잖아요. 자기 생각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했어. 사랑한 게, 야, 이 안아줘서 사랑이 아니죠. 안아줘서 사랑이 아니라 나에게 뭘 줬어요? 구원이라는 걸 주려고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나한테 와서 위로를 해준 것도 아니고, 내 손을 잡아준 것도 아닌데,
나에게 뭘 줬어요? 구원이다. 나를 따라오는 것이 구원이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존재성 자체가 어둠이에요. 우리의 존재성 자체가 사랑이 없어요. 물론 아버지가 아들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죠.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뭐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단순하게 보이는 행위로 나타내라는 말씀이 아니죠. 야, 이웃 사랑해. 그래서 저 가서 구제하고 가서 봉사하고 와. 나 했으니까 나 사랑 있는 거야. 나 그 모금 운동에 모금했고 그 봉사활동에 가서 봉사했어. 그러니까 나는 사랑이 있는 거야. 물론 인간적인 사랑은 있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 영적인 사랑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거는 행위를 나타내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고 있으며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람들은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격하십니까? 감동적이십니까? 사람은 그 본질이 어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이 원어로 보기 전에는 그냥 막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그냥 나를 사랑했구나.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게 해주겠구나. 막연했어요. 그런데 원어에서 말하는 게 이게 아니구나. 지금 내가 육신을 호흡하고 있는 동안 나와 하나 되겠다고 하시는구나.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구원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좀 더 분명해지는 거죠. 모르면 막연합니다. 모르면 뜬구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교회를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교회를 다니는데 열심히 봉사하는데 열심히 충성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하나 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생명 주기를 원해.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스스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원수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어떨까요? 더욱이 예수를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 어떨까요? 더욱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 어떨까요? 헛된 일이죠. 교회 다니는 것만큼 헛된 일이 어디 있어? 안 그래요? 예수 믿는 것만큼 헛된 일이 어디 있어? 저희 아버님이 어렸을 때 항상 했던 말입니다.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헛된 일이에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관심 없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정말 헛된 일이에요.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말하죠. 여호수아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지금? 출애굽할 때 정도의 나이가 40세 정도.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그럼 80세 됐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까지
여호수아도 100세가 넘었어요. 100세가 120세가 되고요. 이때까지 하나님의 자기의 모든 인생을 딱 지나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결코 헛된 일 아니다. 왜 헛된 일이 아닐까요? 부자 돼서? 잘나서? 아니면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헛된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2세대들부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이제 광야 생활 지나오고 가나안 정복했던 그 세대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 그래서 절대로 안 떠났습니다. 죽을 때까지 안 떠났어. 그런데 이 세대들부터 다음 세대부터 어떻게 했어요? 점점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져요. 가나안에 있는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 교회에 있는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 올바른 길을 걷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말하는 천국,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것에 대한 결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혹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지는 것, 다 똑같은 말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구약성경에는 원래 천국이란 말이 안 나오죠. 신약에서도 우리 번역성경은, 우리 성경은 천국이라고 말하지만 이 천국을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중국말로 먼저 표현하다 보니까, 한자로 먼저 쓰다 보니까 천국이 돼버린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늘들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우라노이스라는, 하늘이라는 이 우라노이스라는 말이 단수로 쓰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우라노이스가 복수가 돼버리면 하늘들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됐다가 하늘들이 됐다 그러죠? 하늘들은 하나님들이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들의 나라. 대한민국은 한민족이죠. 한민족 백성들의 모임이 대한민국이에요. 하늘들이 모인 나라. 하늘을, 그러니까 단수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죠. 단수가 이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이 있어. 그 하나님들이 되죠. 하나님들의 나라가 뭐예요? 하늘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들이 되버린 거죠. 저기 계시는 우리의 근원적인 하나님 말고, 엄마 소가 낳은 새끼 소도 뭐예요? 소. 그거예요. 근원을 우리가 건들 수는 없어요. 근원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내가 근원이 될 수는 없어요. 그분에 의해서 내가 되어진 거죠. 그분에 의해서 내가 되어지니까 나도 그분과 똑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천국은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 번역하다 보니까 천국이라는 말을 쓰지,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 단수로 쓰면 하나님의 나라, 복수로 쓰면 하늘들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어디 간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그 사람들을 하늘들이라고 해요. 누가 하늘이에요? 내가 내 안에 아까 약속하신, 내가 서울에서 갖게 했던 그분이 우리 집에 오시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뭐예요? 난 네한테 갈게. 난 네한테 들어갈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내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영이 된다고 그랬죠. 육신을 갖고 있는데 영이에요. 육신을 갖고 있는데 뭐가 됐어요? 영이에요. 그래서 하늘인 거예요. 영이 됐으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말 이제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 지금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는가. 자, 그래요. 만약에 죽어서 천국을 간다 해요. 천국이라는 어떤 무형의 장소에 있다고 쳐요.
그러면 거기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서울을 가렵니다. 그러면 버스를 타려면 뭐가 필요해요? 버스 표가 필요해요. 기차를 타시려면 기차 티켓이 필요해요. 비행기를 타려면요. 비행기 티켓이 필요해요. 그 티켓이라는 것이 뭘까요? 성경에서 로마서에서도 말하죠. 인받았다고 그러죠. 도장 찍어줬다는 거예요. 그 도장은 누가 증거해줘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땅이든지 이 땅이든지 상관이 없어. 티켓만 있으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티켓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뭐예요? 누구예요 또? 그분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뭐예요?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다 보장이 돼버린 거예요. 증거가, 이 티켓이 없는데 어떻게 버스를 타요? 티켓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를 바라볼 수 있어요? 왜? 바라볼 수 있죠. 갈 수가 없어요. 티켓이 없으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 하셨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대요. 저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우주 구만리 장천 어디 저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곳이 어디 있다? 하나님은 너 안에서 다스린다 그래요. 이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니까 마치 우리가 어디 가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어딘가에 가야 될 것처럼 우리가 이미 우리 머릿속은 우리 뇌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네 안에 있다라고 하셨어요. 자, 내 안에 천국이 있으면 나는 뭐가 될까요? 내 존재성 자체가 천국인 거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하늘들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어디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어디 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어디 갈 것만 기대하지 마시고 어디 간다는 것만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겠다는 그 약속이 아직도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가? 말씀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나에게 오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가? 그거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내가 곧 누구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지금 마귀가 나를 다스리고 있다. 그 나는 지금 뭐예요? 누구 나라예요? 여기가 지옥이에요. 여기가 지옥이다. 괴로워서 지옥일 수 있고 슬퍼서 지옥 같을 수도 있고 힘들어서 지옥 같을 수 있지만 진짜 지옥은 뭐예요? 빛이 없으니까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거기 지옥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또 사랑이라는 존재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또 내용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니 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결론은 우리가 지금 믿음의 결론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가 하나 되어지는 것. 그래서 사랑 하나님 영의 생각은 생명과 뭐니라 평안이니라. 여기서도 평안도 에이레네입니다. 평안도 에이레네. 하나님의 생명과 에이레네. 하나 되죠. 이거 말 안 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죠. 육신의 경향성은 육신을 쫓아가는 거고 영의 경향성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쫓아가는 거고. 여러분은 무엇 쫓아서 지금 교회 다니십니까?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겠다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 주겠다는 그 약속을 따라가고 추구하고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